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지켜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수레타고 수레 삼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복되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도님들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부족함은 주님의 거룩하고 흰 옷자락으로 다 가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해가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이면서 마태복음 강해로는 3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31번째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 때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았고 그 바로 전주에는 마태복음 강해, 그때는 이제 30번째였죠. 마태복음 강해 30번째 때 마태복음이 어디 본문이 몇 장쯤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몇 장쯤이었나? 아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9장이었고 세리 마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본문이 이제 19장인데 10장이나 9장에서 10장이나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린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어린이를 두고 그때 있었던 사건, 이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별로 없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향해서 우리가 설교와 말씀을 전하고 어른들은 그 옆에서 한번 들어주는 그런 한 주인가? 어린이 주일은? 근데 그렇지가 절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만나셔서 어린이를 만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사건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잘 우리가 어린이를 향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그 다음에 어린이가 아닌 사람은 어른이, 이렇게 어린이하고 어른이를 나눠서 재밌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사회적인 제도에 따라서 규정하는 그런 말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런 것, 20살이 되면 청년이다,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규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이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자리들은 주로 고요하거나 또 엄숙하거나 또 긴장이 좀 흐르거나 했습니다. 또 병자가 나왔을 때는 환호성이 터졌을 테고 찬양이 울려지고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러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게 그렇게 하고자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나타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다 길러보시고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오면은 뭐 뛰고 뭐 날리고 막 그럽니다. 우리 여기 옆에 교회 학교 방에 가끔 거기에서 이렇게 모임 때 아이들 잠깐 맡겨서 빌려드리고 그러고 하는데 정말 남자애들의 그 에너지는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놀고 있어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막 돕니다. 거기를 막 돌아요. 근데 도는데 그 도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앞에 뛰고 뒤에 뛰고 계속 돌아요. 그리고 뭐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엄마가 또 말리고 막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잘 데리고 있기가 힘들죠. 또 제일 좋은 건 데리고 나가갖고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정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봤는데 PPT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시끄러워. 그리고 왜 데리고 와? 애들을 막 거기서 꾸짖었어요. 제자들의 이 꾸짖는 모습이 조금 그려지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해도 되시지 않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걸 꾸짖는 것을 보시고요. 아이들을 보고 노하신 게 아니라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뭐냐, 아이들이란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유대 당시에는 아이는 그냥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은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한 그런 존재라고 무시를 당하시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이렇게 부딪혀야겠어요. 아,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작다, 왜소하다, 그런 것도 무시의 이유가 됩니다. 또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덜 가졌다, 나보다 덜 예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그래요. 그래서 무시의 말을 하곤 합니다. 에이, 뭘 안다고? 응? 무슨 힘이 있다? 그럼 내가 이런다고 어쩔 건데? 이렇게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런 말을 들으면. 무시를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쁩니다. 무시한 사람은, 그렇게 무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못됐다, 아유,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모습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깊게 봐야 될 게, 문제가 그냥 무시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좀 나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해. 또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 왜 저래, 이런 그냥 우리 인간 차원의 얘기로 이 모습과 이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두 사람만의 관계. 가난한데 어쩔 겁니까? 나를 고소할 거야? 어쩔 거야? 힘도 없으면서. 이 관계로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큰 죄죠. 엄청난 교만 중에서 얼마나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만도 교만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와 교만이고, 또 그런 모습 자체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모습. 가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분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언젠가 봤어요. 어느 그 할아버지를 봤는데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소리 치셔요. 또 가까이서 이렇게 곁에서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어떤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 그랬는데, 이런 거 제가 저기도 안 바꿨다 그러고 교통부 장관이 못하고 막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 뽑지 않았는데 자신이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대통령이니까 막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보암치.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주변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피해서 지나가요. 그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상태를,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상태의 분을 뭐라고 말하나요? 네, 조금 다들 착하셔갖고 그냥 입을 크게 말씀 안 하시고 모양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대로 그걸 발음하면 미쳤다 그러죠. 광인 요즘 그런 얘기하면 미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린이든 뭐 가난한 이든 무슨 약한 이든 어떤 이유로건 무시하는 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겁니다. 욥기 31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그도 지으셨어요. 내가 뭐 그보다 나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좀 약하다, 좀 뭐 가난하다, 왜소하다, 뭐 어떻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태도는,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꼭 이 점을 잘 새겨야겠어요.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막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막는 거죠.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막 은혜의 이 역사를 막는 건요. 불신자들보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걸 우리 꼭 봐야 됩니다. 제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아마 제자들도 이 일로 크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쁜 마음으로, 내 속에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겠다, 막아야겠다, 누구 못하게 해야겠다, 아예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상처나 갈등들은 그냥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오늘 모습에서 새깁니다. 제가 목회 하던 초기에 그런 제가 기억하는 실수인데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저하고 뭐 교우 몇 분을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가서 뭐 음식도 잘 먹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갈 때 뭐 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손에 들고 가고 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서는데 맞이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냥 오시지 뭐 이런 걸 사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빈손으로 오면 되나요? 예의가 아니죠. 근데 작은 거니까 너무 전혀 이건 신경 쓰실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짧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겸손하게 인사한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 중에, 그래서 같이 나와서 마치셨던 분들 중에는 빈손으로 온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예의가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마침 좀 가진 게 없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장경동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장경동 목사님 목회 아주 초년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그러셨는데 그때 셋집에 사셨다는 거예요. 세를 들었어요. 근데 주인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김장을 하니까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이제 김장을 도운 겁니다. 이전에 다 같이 막 김장했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김장을 돕는데 배추를 이렇게 다듬어갖고 이렇게 다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거를 다 나중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안 되겠다. 그냥 저거 좀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이제 김장할 형편이 안 되셨던 거죠. 저걸 내가 모아가지고 가갖고 겉절이라도 좀 해먹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한쪽에 이렇게 모은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막 정신없이 김장을 하시다가 그걸 자꾸 이렇게 모으고 한쪽에 놓는 걸 보고선 그거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는다면서 한 말이었어요. 아니 그걸 왜 모아? 돼지 갖다 먹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악의 없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걸 뭘 모아 돼지 갖다 먹이게? 네, 사모님이 그때 이제 뭐 좀 나이보다 성숙하시고 하셔서 그거를 그냥 그 얘기를 자기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장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장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미안했다고 얘기 나누시는 걸 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막 상처를 주고 그런 건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 없이 한 그런 말 가운데 더 생길 수 있다. 야, 니 데려오면 어떡해? 막 여기 오면 왜 애를 데려왔어요? 이런 말. 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나온 것인데 그랬던 것을 보면서 꼭 새겨야겠어요. 말과 행동을 생각보다 더 조심하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두가 내 생각보다 좀 더 조심하는 것. 새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요 또 하나 좀 새겨야 될 게, 만약 보통 상처나 뭐 말들 이런 게 생겨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혹 누군가가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에 내가 너무 크게 상처받고 그러지도 말아야겠다 라는 걸 새깁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말하고 나서 그냥 완전히 잊고,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분한테 가서 그때 왜 겉에 배추 다듬는 거 가져갈 때 돼지 먹이게 왜 그 얘기 왜 하셨어요? 그러면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누구시죠? 그때 우리 거기서 살던 분이구나. 그거나 간신히 기억할까요? 근데 기억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계속 10년, 20년, 30년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상처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랬던 말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다 그냥 내어버리시죠. 혹시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 그냥 이 순간에 내어버리시죠. 그 본인도 기억 못하고 나도 수없이 많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랬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일입니다. 다 버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속 늘 떠올려야 되는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을 다 우리가 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일단 첫 번째 안고, 두 번째 안수하시고, 세 번째 축복하셨다. 그러면 지금 몸과 마음과 말이 다죠. 예수님의 온 몸과 마음과 말이 다합니다. 사랑과 축복. 여러분 이것을 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보다도 또 그 아래 이제 손주까지 생겼잖아요. 손주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딱 이 모습을 보면서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하게 새기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내 자식, 내 손주를 향한 그것만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뭐 서로 끌어안고 그러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동성간이거나 어느 문화적으로 허용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는 또 그렇게 어느 허용되는 스킨십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적용한다면 서로를 정말 용납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게 교인이 만났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애찬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우리는 이 비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걸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집사님들이 만나고 어떤 모임이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세상과 다른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는 안수해 주셨는데 서로 기도하려면 그 삶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요즘에 찢어진목이 뭔지도 듣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게 만남이에요. 이게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이게 흘러서 이제 가정과 일터까지도 다 이런 분위기로 되어가는 것,
분명하게 우리의 교제와 애찬의 분위기, 이 비전으로 꼭 새깁니다. 아, 목사님 그거 뭐 교회에 가서 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고 다 품고 축복하고 그러는 교회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것이 풍성하죠. 오늘도 맛있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또 귀하게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는 맞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 주간 중에도 어느 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대화했는데 그분 그런 말씀하셔요. 다른 얘기 많이 하시다가 교회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목사님 교회 얘기 하지 마셔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다니던 교회 지금 싸우는데 5년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도 하기 싫다는 것이다. 말도 하기 싫대.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자세히 여쭈는 건 아니고 뭐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들으면 다 그럼 뭐 보통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갈등, 욕심 때문에 또 무슨 이런 전임 후임 관계, 관계, 장로님 무슨 관계 이래가지고 편이 나뉘고 또 뭐가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섭섭마귀가 다 들었어요. 다 서로에게 서로가 다 섭섭해요. 그래서 5년째 싸운다니까 이게 화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이 주님 오셔도 안 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 때 이걸 정말 잘 지켜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거듭 새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이와 어른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벌써 19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꼭 새기면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 그러셨고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또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어느 집사님 계시는데요. 내일 이제 식사하면서 만나뵐 것 같아요. 그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때 딱 드는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세요? 적어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시대. 그러면 좀 순수하시고 계산적이고 그러지 않고 단순하고 그런 모습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예요. 천국을,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 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부모님이 어디 가자 해서 이렇게 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부모님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어떤 마음 가운데 가면서 이 사람 누구지? 우리 아빠구나. 또 가다가 좀 더 가다가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자 해갖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해야 돼. 내 어머니 말씀이니까 듣자. 이런 아예 의식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해요. 내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겁니다. 그냥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를 나를 지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행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뭐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의 영성, 이게 우리 교회에 흐르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꼭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볼 때 내 안에는 긍휼이 있는가 잘 점검합니다. 그게 내가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러한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죠. 누르죠, 음료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덩덩하고 음료가 나오죠. 그쵸? 근데 동전을 넣었어요. 음료 버튼을 눌렀어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발로 한번 멍차죠. 왜?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을 넣었다. 버튼을 눌렀다. 음료가 나왔다. 이건 그냥 잘 그 기계가 음료 파는 기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넣었다. 눌렀다. 안 나온다. 이건 작동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이들을 봤다. 어린아이를 봤다. 뭐 못한 일을 봤다. 내 안에서 긍휼이 있다.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쟤는 에휴 왜 이렇게 된다. 그럼 그게 바로 고장나고 망가진 자판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오는 것이 정말 나로 인해서 막혀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요. 이 조심은 내가 생각보다 더 해도 된다라는 것 꼭 새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했죠. 누군가 했던 말 가운데 서운함이 남아있거나 뭐 10년 전, 20년 전 기억도 못하는 그건 다 오늘 내려놓는다. 끝! 예. 예수님 그냥 말씀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아까 이건 계속 생각해도 돼요. 살아가면서 아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거 아 그런 의미의 천국이라 그랬지 이건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나한테 그거 돼지 먹이게 그랬지 돼지 먹이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닌 거 묵상하면 그냥 뭐 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오늘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주시고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